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실까요? 우리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하여라. 찬송가 365장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린 분들도 한 마음으로 같이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하여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하여라. 주님의 친근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하여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하여라. 주님의 친근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하여라. 내일 일에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하여라. 주님의 친근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지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하여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하여라. 주님의 친근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 아뢰입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눌려있는 마음들, 두려운 마음들, 연약한 마음들, 경제에 어려운 모든 것들 주님께 다 아뢰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주를 만나는 복된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해 달라고, 또한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장되지 아니하며 줄어들어 소멸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더불어 차별금지법이 하나님 말씀을 더 누르지 못하도록, 그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달라고, 또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도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로 나오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며 아버지 은혜 앞에 나오는 모든 심령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십니다. 또한 귀한 은혜를 기억하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오직 주님만 바랍니다. 살아계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들을 새롭게 함으로 주님 앞에 세워지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힘들고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하여 우리에게 잠깐의 브레이크를 거시는 주님의 뜻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연약해져가는 믿음으로 살아온 한 주간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드린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린 산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 하나님, 온 나라와 온 세상이 수개월간에 걸쳐 계속 번지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과 기후온난화로 인하여 기나긴 장마와 홍수, 그리고 무덥고 습한 날씨와 계속되는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꾸만 어려워지는 우리의 가계 경제와 그리고 온 세상이 고통과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바라볼 때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이 조금은 느린 듯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조금씩 변화되어가는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이 하루빨리 소멸되어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되고, 무덥고 습한 날씨와 홍수로 인하여 고통받는 수재민에게는 하루빨리 복구되도록 새 힘과 용기를 주시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또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목사님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이곳에 성령으로 강하게 임재하사 우리 안에 있는 미심과 같은 헛된 생각들이 떠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 우상들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되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과 생명이 넘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도 이렇게 여기다 큰 멀티비전 달아서 집에서 예배드린 분들 얼굴 이렇게 하나씩 다 띄웠으면 좋겠어요. 얼굴에도 한번 볼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아마 다음 주까지 주일까지는 비대면 예배가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한 주일 동안 잘 사셔야 됩니다. 한 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바이러스에 접촉이 되지 않을 만한 삶을 살고 오셔야지 교회에서도 여러분들의 예배가 온전히 드릴 수 있습니다.
혹여나 일주일의 삶 가운데 바이러스에 우리가 노출이 되면 이제 우리 교회도 노출이 되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 하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집사님이 기도해 주신 것처럼 좀 더 멈추고 좀 더 천천히, 이 기간들은 정말 다 모든 분이 힘든 시간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더 주일 예배를 위해서라도 또 예배를 우리가 더 지키기 위해서라도 한 주의 삶을 더 거룩하고 또 이런 바이러스에 전염이 되지 않을 만한 환경으로 우리 스스로를 자가격리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나올 때 모두가 건강하게 그리고 예배에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주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까지가 공식적으로 비대면 예배인데 그 이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2.5단계가 다음 주 주일까지이긴 한데 그 다음에는 아마 2단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 다음에도 확진자의 숫자에 따라서 예배도 아마 달라지리라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주중에 드리는 마태복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라는 계속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계속 휴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원래 9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인데 두 가지가 겹쳤네요. 코로나19하고 태풍이 겹쳤습니다. 태풍이 이거 세 번째죠, 권사님. 두 번 다 어떻든 간에 쉬었는데 내일 태풍이 더 세다고 하는데 약간 동해 쪽으로 치우치긴 했는데 내일 지나가요. 그래서 부득불 내일도 무리하게 새벽 예배 때 비도 많이 오고 하는데 어르신들 오시는 것보다 내일 하루는 그냥 각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도 그렇지만 태풍이 또 오는데 우리가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내일 하루만 더 가정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기억해 주시고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다 찾아보시고요. 자,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시대가 오면서 더더욱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좀 드러나고 있지 않나. 이제까지 목사들도 이 목사가 어떤 목사인가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도 이번 코로나 때 드러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목사는 이런 목사였구나, 이 목사는 이런 목사였네. 왜 어떻게 이렇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의 생각이나 사상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는 거지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나깨나 예수님입니다. 감옥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예수님 뿐입니다. 좋은 환경이나 나쁜 환경이나 높은 위치나 낮은 위치나 오직 예수님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무엇을 먹으나 마시나 굶으나 주를 위하여 나는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생각이 지배를 받고 살고 있습니까?
코로나에 여러분들 생각이 지배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코로나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코로나를 제일 많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제일 많이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 자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사람이다 라고 선포를 해요. 첫 번째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 바울 피를 보면 다 예수 피인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살을 보면 그 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그의 몸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뭐밖에 안 나와요? 예수님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지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미치게 하고 이렇게 한 생각으로 몰아간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에게 편지를 쓰면서 문안하기 전에 먼저 이 복음을 나눠주고 있고 설명합니다. 육신으로 이 복음은 다윗의 혈통에서 났대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바로 그분이 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문안 인사를 하기 시작을 하지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성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옛날 서신, 고대 서신을 보면 양식이 있는데 서두에는 세 가지 양식을 해요. 첫 번째는 문안 인사, 그 다음에 감사, 세 번째가 기원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문안 인사하고 감사하고 기원하는 형태로 문안 인사를 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로마 성도들에게 한 문안 인사를 보면 저번 주에 보았던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로마에 있는 주님의 교회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7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가 이 설명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첫 번째, 로마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로마에 있는 교인들 향해서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 그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6절에 보면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라는 얘기예요. 참 특이한 표현을 하지요. 자, 이 표현 참 재밌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거예요? 예수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거 아닙니다. 우리는 코로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사단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 거예요? 예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하는 것으로 7절이 마무리하지요. 자, 이렇게 문안 인사와 축복하고 나서 사도 바울의 감사의 말이 이어집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처음에 시작하지요. 먼저라고 나옵니다. 개역 한글에는 첫째로로 시작을 했는데 개역 개정에는 먼저라고 하지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무엇보다라는 말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가 로마의 성도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했는지 감사를 드리고 있는지 이 한 단어로 알 수 있어요. 먼저 무엇보다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8절 후반부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소수의 무리였습니다. 이름도 누군지 우리 알고 있는 사람 없지요. 이름도 몰라요. 유명하지 않다라는 거지요. 당시에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의 부류는 대부분 좀 저소득층이나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예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세계의 중심 또 수도 대로마를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영향력을 발휘했다라는 거지요.
로마에 소문이 날 정도입니다. 로마에서뿐만이요? 아니요. 사도 바울의 귀에까지 그 소문이 들리고 있으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신앙이고 이게 교회입니다. 다른 소문이 나면 안 돼요. 다른 이야기가 나면 안 돼요. 교회는 복음과 신앙, 믿음의 소문이 나야 되는 거지요. 그 영향력은 결국 로마 전체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을 만큼 로마에 영향력을 준 사람들, 그것은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로부터 시작을 한 거지요. 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로마가 변했는데 이 서울이 안 변할 수 없는 거지요. 로마가 소수의 믿음으로 변화되어졌다면 오늘 이곳에 있는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몇 명의 사람들로 통해서 세상은 반드시 변화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소문났을까요? 성경에는 잘 안 나와요. 로마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고 잘 안 나와요. 하지만 짐작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분명한 건 뭐예요? 이 믿음의 소수의 사람들은 삶의 질이 달랐다라는 거지요. 그렇지 않으면 소문이 날 리가 없지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무슨 소문이 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안 믿는 나나 믿는 너나 다를 거 하나도 없다. 뭐 소문 날 게 없어요. 너나 나나 다를 게 없는데 무슨 소문이 나겠습니까? 달라야 변화를 주지요. 그래야 소문이 나는 겁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지성적이면 다 똑같기 때문에 소문이 날 수 없는 거지요. 어떻게 하면 소문이 날까요? 믿음으로 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질이 달라야 돼요. 즉 믿음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세상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요. 교회가 커서 충격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통해서 충격을 받아야 돼요. 믿음의 질이 달라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생각의 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충격을 받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힘들고 어렵고 죽겠다고 할 때 우리도 같이 죽겠다고 얘기하면 다를 게 없습니다. 그 가운데 믿음으로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소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야,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지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이 시대에도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모이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사라지거나 없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조용한 것 같고 각 가정에서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다시 모이면 불처럼 타오르는 믿음을 갖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생각이 다르면 소수의 사람들이라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지요. 진짜 믿음을 가지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거예요. 너희를 생각하면서 정말 뿌듯하고 너희를 안다는 것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너무너무 감사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이름만 듣고도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것을 나누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의 사랑과 믿음을 나눌 때에 그 소문이 퍼져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소문을 더 넓게 기적으로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한 번도 보지 못한 로마 교인들과 교회에 문안 인사하고요. 두 번째, 그들의 믿음이 각처에 소문난 것 때문에 감사를 했고요. 세 번째, 이제 기원을 합니다.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편지를 쓰고 있다. 우리 함께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자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자, 9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이런 거예요. 9절부터 12절까지는 내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줌으로써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서로 위로받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기 원한다는 내용이고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으로 내가 그렇게 복음을 로마에 전하고자 하는 것은, 또 그렇게 가고자 했던 것은 복음에 빚진 나의 마음 때문이다. 따라서 나는 너희에게 가서 이
빚진 마음을 갚고자 한다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 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 성도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해 왔다고 간증을 합니다. 가본 일도 없어요. 본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로마가 꿈틀대고 있는 거지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가슴에 박혀 있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그리움과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가기 전이지만 끊임없는 기도를 해왔다고 말해요. 그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신다고까지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로마 성도들이 항상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증거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찾아뵙지도 못하고 멀리 있지만 여러분들 이 가슴 가운데 여러분이 있고 또 여러분들 서로가 자주 만나서 교제하지 못하지만 서로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 이름 석자가 박혀 있어서 갑자기 잘 살고 있나? 그 마음에 기도 한번 하는 것, 그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지금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의 그 기도의 심령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 다녔던 한 여학생이 있는데 30이 안 돼서 죽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성자와 같았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녀의 소지품 가운데 수첩을 하나 발견했는데 그 수첩에 400여 명의 선교사님들의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증언에 의하면 장례를 치는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이 가득한 것을 느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녀는 선교사가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로 가지도 않았지만 30도 안 되는 나이였지만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요. 우리들에게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런 기도가 사도 바울의 가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로마가 변했던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간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을까요? 왜 그렇게 사랑을 했을까요?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고 싶은 이유는 너희가 로마에 소문이 파다할 정도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으므로 이제 내가 가서 내가 받은 성령 체험과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은혜는 어떨까요? 받으면 나누고 싶습니다. 너무 은혜 받았어 하는데 나누지 않아요.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가짜예요. 진짜 은혜 받으면 나누고 싶지요. 늘 저거 똑같아요. 정말 맛있는 거 먹으면 정말 맛있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은사, 체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체험을 하면 나누고 싶은 거지요. 그렇게 해서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주고 싶은 강한 열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배울 것이 있다면 우리가 머리로만, 마음으로만, 성경으로만 얻은 믿음은 어떻게 해요? 성령의 체험으로, 성령의 은사로, 성령의 열매들로 나타나야 하고 그것들이 합해질 때 견고해지고 또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지식으로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글로만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삶의 체험으로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것을 경험해 나갈 때 더 견고해진다라는 거지요. 로마를 가고 싶어하는 두 번째 이유가 12절에도 나와요.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주고 서로 교제를 나눔으로써 말미암아 믿음이 견고해질 뿐만 아니라 피차 위로와 격려를 받는다고 해요. 자, 12절에서 바로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서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확인하고 격려하고 위로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아름다움을 격려하면서 나간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혼자 있으면 외롭고요, 흔들립니다. 모닥불은 모아져야 되지요. 마찬가지로 성도들은 연합해야 합니다. 혼자 있으면 약해져요. 혼자 있으면 잘 믿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믿음을 격려해야 되지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견고히 하기 위해서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들을 서로 나누고 또 교제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목사들끼리 이 비대면 예배가 오래되면 될수록 목사들이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은 과연 이렇게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오래 드릴 때에 우리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더 깊이 있는 뿌리를 내릴 수 있을까? 혹여나 믿음에서 떨어져서 연약한 믿음으로 교회를 떠나고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요. 왜 이런 생각을 할까요? 우리의 신앙은 연합하는 신앙이고 공동체 신앙이고 함께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이번 주에 내가 경험한 성령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간접적으로 그 성령의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가 힘을 얻고 격려를 얻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입니다. 서로를 위해 격려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합니다. 과연 이 비대면 예배 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할까라는 거예요. 더더욱 우리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서로를 향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마음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 코로나 시대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누려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고 꼭 만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글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눌 때 그것을 읽으면서 이런 시대,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이겨나가고 있구나 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나누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그 자리가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비대면 예배가 이제 끝나고 대면 예배가 시작할 때 우리 다 함께 모였을 때 밥이라도 한 끼 나누면 참 좋겠는데 밥 한 끼 나누는 게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좋았던 건지는 2020년도에 깨닫게 됐지요. 언제 다시 밥 먹을까요? 매주 냉면 먹는다고 투틀거렸던 분도 냉면 먹고 싶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요. 왜요? 냉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냉면을 먹으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서로 교제할 수 있고 서로 격려했던 것이 더 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에서 바울은 또 하나의 방문 이하를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번 가고 싶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들이 예수를 믿고 순종하게 되었고 그들에게 성령의 체험들과 기적들과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났고 삶과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했고 생활 양식이 변하게 되어 그들의 삶에 어떤 열매들이 있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거 보면요 이런 거예요. 복음을 듣고요 구원을 얻고 믿게 되는 것, 성령의 체험이 나타나고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나 삶이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생각이 변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열매들을 맺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여러분들의 열매들을 가지고 나서 열매를 나누는 곳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각자의 삶 가운데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의 열매를 가지고 그 풍성함을 가지고 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그 열매를 서로 나누고 그 맛있는 열매들을 나누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는 우리의 예배의 축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그림입니다. 자, 이제 나는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바란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열매 맺기를 바란다. 믿음의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기원하는 모습이지요. 13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보면 첫 부분에 그 얘기가 나오지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은요 이거 그냥 인사치레하는 말이 아니라요. 사도행전 19장 21절에도 이 얘기가 나와요. 성령의 감동으로 로마에 가야겠다라는 말을 반복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로마의 이 복음을 주기 위해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로마 가서 한번 구경하고 싶다. 참 그때 당시에 이 로마가 대단한 곳인데 마치 LA에 가서 구경하는 것처럼 맨해튼에 가서 구경하는 것처럼 관광하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들고 가고 싶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장사를 위해서도 아닙니다. 관광을 목적도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래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로마를 가기 원하는 것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어딜 갈 때 이런 목적을 우리 모두가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을 가든지 나의 진짜 목적은 복음이야.
그 다음이 식사고, 그 다음이 관광이고, 그 다음이 다른 거야. 오직 내가 가는 것은 복음을 위해서라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 로마 군영에 갇혀 있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지요. 내가 로마를 보아야 하리라. 로마를 가야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싶습니까? 무엇을 해야 하며 어디로 가야 할까요? 자, 이제 14절과 15절에 보면 여기에 사도 바울 마음속에 복음의 비질한 의식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유들을 알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자신이 가진 은사들을 나눠주고 서로 믿음을 격려해 주어 뿌리를 내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처음에 나타난 이 목적보다 더 깊은 목적은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간다라는 거예요. 15절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다면, 복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이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너희들에게도 내가 또다시 복음을 설명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다시 들려져야 합니다. 복음은 계속 들려지고 전해져야 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들, 처음 예수를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생각합니다. 복음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요,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복음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다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점점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고 형식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내용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이제는 겉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삶, 교회 생활에 더 중심을 두기 시작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도 있고 구원도 있다고 말하지만 정작 구원의 기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이 예수 믿고 오래된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하지요. 테크닉만, 혹시 기술만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 안에서의 참다운 구원의 기쁨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리고 그냥 생활에만, 신앙생활에만, 그냥 믿음의 생활을 살고 있는 것만, 그것으로만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과 함께 이 충만함과 기쁨으로 사느냐 말입니다. 이 주님을 전하고 싶은 뜨거운 열정이 아직도 식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감격이 아직도 살아있느냐는 얘기예요.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이 뜨거움을 전하고 싶고, 이 뜨거움과 감격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나갔던 그 마음들이 이제 5년, 10년, 20년, 30년 되니까 이제 감격과 기쁨은 사라지고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냥 교회 가는 거지 뭐. 오늘 주일이잖아, 그냥 그 자리에서 교회 가는 거야 라고 우리가 바뀐 건 아닙니까?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만 있는 대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순수해야 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순수한 첫사랑의 관계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20년, 30년이 지나서도 우리는 율법주의나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요, 교회가 익숙하기 때문에 편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감격하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언제나 신선하고 충격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오늘의 삶이어야 되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고 말씀을 마칠게요. 사도 바울은 빚진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부채의식이 있어요. 오늘 빚져 보셨습니까? 우리 집안은 빚지는 거 되게 싫어해서 빚지지도 않고 남에게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근데 빚져 보면 정말 그 심정이 얼마나 무겁습니까? 빚을 갚아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하루하루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지요.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다 잡아 죽였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알고 난 다음부터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빚진 마음으로 살기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이 복음을 모르는데, 저 사람도 복음을 모르는데, 저 사람도 예수님이 진짜 누군지 모르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나 믿지 않는 사람에게나 사도 바울은 늘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지요. 또 한 가지 빚진 마음, 또 하나의 특징이 있다면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빚을 갚을 능력이 있으면 갚아버리고 땡 하면 되지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빚진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갚을 능력이 없는 자의 빚진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어떻게 해요?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종으로 가야 됩니다. 그냥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난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예수의 종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사도 바울과 같이 빚진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빚진 자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복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어느 곳을 가든지 늘 감격하고 기쁘고 나누고 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있게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격려하고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마다 그 믿음 가운데 주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줄 믿습니다. 늘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들, 사도 바울처럼 우리 마음에 주님의 사람들을 새기며 기도하는 마음이 되게 인도해 주시고, 서로 교제하며 나누며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나눌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몸이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눌 때에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를 믿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늘 믿음의 감격과 그 사랑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소서. 우리가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라 이해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귀한 예배를 올려드리며 또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린 손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드린 귀한 예물이 주의 나라와 영광 위에 쓰임받는 복된 예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물질 드린 것이 나의 모든 것을 드린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있는 예물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예물을 통하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복된 예물, 또한 아버지 일주의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며 감격과 감사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복음의 감격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